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장사되고 일으키심을 받음으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을 통해서 바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 모든 것들은 이 무덤에 장사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바로 우리 대신 죽으신 바로 육의 몸을 벗어버리시는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또한 죽을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과거의 운명도 이제 무덤에 장사되어서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그러한 은혜를 받았으면은 우리가 다시 그 육의 몸을 마치 무덤에 죽은 시체를 꺼내서 다시 부둥켜 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육의 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의 몸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옛자를 또한 장사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것과 완전히 결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특별히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장사되었다는 것이 공적인 죽음의 공식적인 선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로 살 때마다 우리의 이 육의 몸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육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바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나의 육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고 또 주님을 향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또 소망하고 간구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일으키심을 받은 그 은혜에 따라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육의 몸이라는 게 이제 크게 우리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은 바로 먼저 이 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죄와 내 육신의 그런 정욕과 세상적인 것을 따라 살려고 할 때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은 다 장사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온 것처럼 내 육신의 몸을 따라 사는 것은 결국 죽고 나면은 다 무덤에 묻히고 또 우리가 무덤에 묻히면서 결국 우리가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 바로 무덤에 묻힐 것을 붙들고 살아봐야 우리가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서 어쨌든 자기들이 살면서 누렸던 영화들을 조금이라도 뭔가 사후 세계에서도 재현하고자 무덤에 여러 가지 이제 부장품들을 묻죠. 근데 사실 그게 뭐 죽은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그 죽을 육신을 따라 사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면은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죽음의 부장품에 불과하다. 내가 죽어서
묻힐 무덤의 부장품을 더 이렇게 많이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죽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또한 이 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무덤에 묻힐 그 시체를 따라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내가 좀비처럼 영적으로 죽은 좀비와 같은 상태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또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겠죠. 그리고 또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할 때 사망의 권세가 이제 또 같이 묻혔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망의 권세가 같이 그 장사되었다라고 할 때, 장사된 것은 이제 무덤 밖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무덤 밖으로 못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바로 그 무덤의 역사하는, 무덤을 지배하는 그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또 사망의 그림자라는 게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몸의 고통과 모든 그런 무거운 육신의 짐들이 있죠. 이게 죽을 육신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들인데,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내리 짓누를 때마다, 그러한 것들에 영향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바로 내 죽을 육신을 가운데 육신을 지배하는 그런 죽음의 그림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것들이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 바로 무덤을 넘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비록 사도 바울의 몸을 감옥에 가두었고, 또 이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갇힌 상태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면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참수행을 당해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죠. 그래서 비록 로마 제국이 사도 바울의 육신의 몸, 죽을 육신을 감옥에 가두고 죽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는 죽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악한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무덤에 가둘 수가 없었던 것처럼 이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덤에 가두듯이 우리를 가둘 수가 없다. 이것은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또 자유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나를 얽매이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제 장사되어서 더 이상 나를 속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들이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과 함께 다 같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사탄의 악한 권세들을 지옥의 무저갱에 가두신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 사탄의 권세가 지옥의 무저갱에 가두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모든 악한 권세들은 무덤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더 깊은 지옥의 무저갱에 다 이렇게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기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그를 주장하는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오히려 감옥에 갇혔다, 무덤에 갇혔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마치 죽은 사람들의 영이 귀신처럼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어떤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산자들의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악한 권세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에게는 더 이상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바로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가기만 하면은 바로 모든 광야의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 바로에 의해서 해방되어서 이제 그 고난은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아니라 마치 바로의 밑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가운데 겪는 연단의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해방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더 이상 나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그 안이라는 것은 이제 세례라는 의미도 되고 이제 거듭남이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되고 그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세례라 하더라도 그것도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그렇게 장사되었으면 일으키심을 받았다. 여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다. 이게 둘 다 이제 수동태죠. 수동태라는 것은 주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내 모든 나에게 역사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덤에 묻어서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일으키심을 또 받았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그 받을 것이 일으키심을 받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으키심을 받았다. 여기 이제 부정과거라고 형태라고 해서 한국말 시제는 없습니다만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단 한 번 결정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은 미래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하고
이제는 부활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몸이 부활하는 것은 마치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같지만 그것들이 심겨져서 마지막에 이렇게 큰 나무처럼 된다. 그 큰 나무처럼 그 가시적인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몸의 부활에서 나타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은 그 부활의 능력은 이미 겨자씨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져서 이제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이미 그래서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소망하면서, 소망한다는 것은 내가 다시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은혜가 내 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이죠. 그래서 이제 19절에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결국 이제 그 말씀으로 이제 결론이 맺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 저를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미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내가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사실 이제 몸이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 걱정 근심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내리짓누르고 있을 때마다 또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마다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일으키심을 받았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믿음으로 주님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주여 제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더 큰 능력으로 우리가 또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 소망하면서 다 같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한 기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